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그 가운데서 저자가 확실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시편은 100편이고 그렇지 못한 시편이 50편입니다. 그러나 정경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0편 저자를 아는 시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50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음악적인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그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시로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의 시를 짓는 가운데서 찬양시를 하나님께 많이 지었는데 그 가운데 한 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의 많은 성경 가운데서 인류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몇 가지 노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월남전이 한참 치열하게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을 때에 그 미국의 그 공군 조종사들이 출격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지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의약품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이 꼭 하나 지참을 하고 나간 것이 있었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지니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 포화가 쏟아지고 그리고 공중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그런 위험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위로를 받고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다윗이 깨달았던 이 신앙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과 고백과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부터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아멘.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목적이다.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와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신뢰, 절대 의존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고 확신에 찬 찬송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자.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구체적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청소년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저 들판에서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어리석고 그리고 길을 잃기를 잘하고 맹수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짐승들에게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이런 양무리들을 목자로서 저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 인도하는 게 여간 어렵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1년에 6개월 이상이 비가 오지 않아서 황무지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곳에 푸른 풀밭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 팔레스틴의 유대 광야나 저런 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보면 그게 푸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짝 말라있는 이와 같은 이제 시띠나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주 말라있는 그런 이제 건초 더미와 같은 그런 풀이 지금 나 있는 곳들을 조금씩 뜯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곳에 정말 이끌지 아니하면 초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만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그야말로 햇볕을 받고 물 마시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잖아요. 이와 같은 그 양무리들을 이끌고 초장으로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맹수들에게서부터 그 양무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저들을 돌보고 하는 이와 같은 자신의 그런 이제 목동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경험에서부터 이제 목자가 양에게서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아는 이제 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과 같으냐? 하나님은 목자와 같구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마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와 같이 나를 먹이고 나를 돌보고 인도하고 나를 이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베두인족들이 천막을 치고 그리고 자기 양떼를 돌보고 이제 광야의 유목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 이해했을 거예요.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를 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이 방목을 하는 게 잘 모르니까, 그죠? 또 안 그러면 우리는 또 양무리를 이끌고 돌아다니지도 않으니까 이해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양무리에게는 목자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 이제는 괴리 현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로이. 여기 로이 이 말은 목자, 돌본다, 먹인다, 그리고 살핀다, 보호한다. 그런 뜻이 바로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 여호와 로이. 그렇게. 원래 여호와를 여호와,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번역할 때 여호와 그렇게 번역하니까 여호와 그렇게 부르는데,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목자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양과 같고 정말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이 짐승들보다도 더 무서운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류를 양이라고 묘사한 것이 많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생은 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양 같다 그랬어요. 그릇 행하고 각기 잘못된 길로 가기 잘하는 그런 양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기를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지도자가 없는 것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이제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양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왜 양이라고 자꾸 말했을까? 양과 같은 그런 특성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양은 길을 너무 잘 잃어버려. 양은 너무도 약해. 많은 짐승들이 자기 보호색을 갖거나 뿔을 갖거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양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연약한 존재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인 것, 자기와의 관계에서 목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오늘 여기에서 이 짧은 시편 23편 6절까지밖에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아름답게 시적으로 묘사를 했는지, 아주 포괄적으로
그 절수절수마다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냐? 오늘 이 바울은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성도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고백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도 찾기도 어렵고 이제는 쉴만한 물가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찾기 어려운 이와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그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쉼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셔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간조한 땅, 건조하고 뜨거운 열사, 뜨거운 사막, 이제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지금 그야말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발을 제대로 옮겨 놓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환하게 비치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땅과 같이 동풍으로 말려서 건너가게 하시고 농사짓지 아니하지만은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말라 갈급해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어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기도 하시고 대적들의 대적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원수 맺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대적하는 사람들, 국가 간에, 안 그러면은 다윗 같은 데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위를 뺏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목전, 그 사람 앞에서 그 말입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벌여놓았다. 상을 베풀어 주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실 때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환난에 이를 때, 원수 앞에 있을 때에 그래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을 언제 바르는가 하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에 그리고 향유를 붓거나 머리에 발 씻게 하고 머리 향유를 붓거나 안 그러면 감람유를 부어서 환영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내게 원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베풀어 최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고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잔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주일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선하심이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따라오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정녕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목자 삼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워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확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용기 백배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라고, 이번에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출입하실 때도 늘 고백합시다. 매일 눈 뜨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말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풀밭과 그리고 잔잔한 물가는 어딜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이제 푸른 초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격려를 받고 은혜를 받고 늘 배부르고, 아멘. 기도의 푸른 초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축복, 그리고 잔잔한 물가는 어디냐? 성령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렇게 영적으로 또 해석하는데 자칫하면 알레고리카라고 좀 풍류적으로 되기 쉬워요. 자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영육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는 양,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양인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